네, 앞에서 광고 시간에 2월부터 ABC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ABC를 하게 되면 매주 ABC 본문이 미리 나가서 그 본문으로 온 성도가 매일 정해진 말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 활동한 그 말씀이 그 주 주일 설교 본문이 되어서 꿈나무, 비스, 비칼, 비춤 그리고 주일 1, 2부 장년 예배와 주일 3부 한가람 청년 예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설교를 들으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ABC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되는 첫 주가 2월 둘째 주일인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몇 주가 남냐면 오늘 포함해서 3주가 남는데요. 저에게 이제 좋은 날은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본문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이제 3주, 세 번의 설교 기회가 남았는데 그러면 3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 말에 팔복 말씀의 두 번째 복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은 3주간 남아있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두 번째 복까지 했으니까요. 올해 이제 오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나눠야 될 텐데, 그런데 온유에 관해서는 작년에 민수기 12장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민수기 12장 말씀을 3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그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은 넘어가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미 본문의 말씀 한 번 읽었습니다만 팔복의 네 번째 복 어떠한 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럼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인데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를 갈구하고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의를 인생의 가늠자 삼고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의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배부르다는 것은 많이 먹어가지고 포만감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일컬어서 의로움이다,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누구와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 곧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본 말씀이긴 한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때 이 구절에서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ጼ다카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신의 히브리어로는 ጼ다카인데 이 ጼ다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의로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양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의 내용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을 강타한 큰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그 메소포타미아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나안 동맹군 간의 이제 전쟁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누가 이 고대 근동의 이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상당히 대군인데 야간 기습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거기 그 야간 기습 작전에 성공을 거두어서 메소포타미아 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 땅을 비롯해서 그 땅에서 이제 잡혀간 포로들을 아브라함이 다 구출해서 되돌아오게 되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축복을 했던 아주 화려한 개선 행렬이었습니다마는 정작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군대에 비해서 자신의 부족은 너무 작은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자신이 그 전쟁의 와중에 전사라도 하게 된다 치면 자신의 부족을 책임질 아들이 없다는 것, 상속자가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과 절망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능력도 남아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 즉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의로움이란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이 무엇이냐?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칭찬 들으실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일컬어서 디카이오 시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주제 말씀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휘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장 정도 뒤로 넘기시면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 선포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9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9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앞에 주어와 뒤에 서술어만 따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던져볼 만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고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인가?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이고 또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리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의가 정말로 살아있는가, 평화가 넘치는가, 기쁨이 가득한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인 정의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정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들라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에 정의, 공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쓰임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인데요. 미슈파트는 법정에서의 재판, 판결, 또 그러한 재판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율법적인 규례나 판례 등을 일컬어서 미슈파트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앞에서 살펴본 ጼ다카인데요. 여러분, ጼ다카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표준, 기준이란 뜻이 또 ጼ다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미슈파트나 ጼ다카에 담겨 있는 이러한 정의의 내용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절차적 정의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절차적 정의. 여러분, 절차적 정의란 통치나 재판, 사회 시스템 등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절차적 정의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법이 비교적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일컬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법이 비교적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법보다 신분이, 법보다 돈이 우선되는 현장을 보면요, 우리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가 하면 공정하신 재판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심을 천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우리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머릿속에 늘 그립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을 보고 끊임없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심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종 재판을 가리킵니다. 최종 재판, 궁극적인 재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신분으로 오시냐면 최종 재판관으로 오셔서 마지막 재판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도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몇 구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불의로 재판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에 의한 판결도 안 된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외모 보지 말아라, 귀천 따지지 말아라, 사람의 낯보고 판결 내리지 말아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었냐면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여러분, 뇌물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걸까요? 돈 있는 사람이 주겠죠. 돈 없는 사람 뇌물 줄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재판관이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요,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돈 있는 사람 유리하게, 힘 있는 사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결코 재판관,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데 있어서 통치자들의 공정한 재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분화된 지금 시대는요, 통치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권력들이 분산이 되어서 우리는 삼권 분립돼 있잖아요. 분산되어서 또 여러 기관에서 그런 기능들을 감당합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사라고 불렀죠. 우리 사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쇼페트입니다. 쇼페트는 무엇과 어근을 같이 하냐면 미슈파트, 재판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다 파생된 단어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쇼페트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번역하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라고 해서, 사실은 사사라고 하면 우리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생각해서 주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위기 시기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일상의 업무는 재판이었던 거죠. 재판.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판관기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훨씬 더 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쇼페트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통치자들이 행하는 재판이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 근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통치자들의 공정한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행하는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사공평한 왕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정한 재판이 생생히 살아있는 나라, 곧 사법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범죄 저지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통치자들의 공정한 재판의 결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화된 세상이야말로 정의가 실현된 세상이며,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할 통치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거죠. 통치자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적하는 예언서 몇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통치자들이 정의를 내팽개치고 공정한 재판을 굽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이 마치 솥에 삶아진 고기처럼 힘 있는 자들에 의한 먹잇거리로 전락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미래 세를 거두는 자들, 그다음에 성문에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통치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왕이든지 그 성읍의 지도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를 걷는 사람들이고, 또 성문에서 재판을, 여러분 성문은 재판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아버리니까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간 죄가 바로 이 죄악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타락한 결과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포악과 강포가 넘쳐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5장 말씀을 우리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다가 왜 찾자고 하는가 좋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잠에서 깨어나시라고 찾자고 한 겁니다. 구약성경 972쪽, 구약성경 972쪽에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972쪽에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일단 여기까지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셔야 할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말입니다. 5절 6절 이스라엘 망한다. 여러분들 왜 망하는가가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으나 그 공정한 재판 저버리고 통치자들이 타락했을 때 포악과 부르짖음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타락한 통치자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 곳에 묻어나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준다는 말 자체가 재판이 염두에 있는 말씀이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꾸어주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들에 따르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분배적 정의다 그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분배적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적 부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으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일컬어서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정리하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정의로운 세상,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인 정의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으로 상징되는 절차적 정의이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돌봄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 곧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저는 사역을 청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척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수원성교회에서 교구 전담 목사가 되기 전까지 8년여를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부터 청년들이 본당에서 주일 3부 예배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들이 드리는 헌금 청년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정책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처들을 올해부터 취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강조했던 청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 정신 무엇이냐? 첫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둘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청년 정신이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제가 청년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기독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 정신, 그 기독 정신을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연결지어서 본다면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쓸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거나 페이퍼를 짜깁기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회사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이한 일에 대해서 눈을 감을 것을 요구받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성과 중심, 결과 중심의 세상 속에서 좋은 성과가 보장된다면 과정의 불법과 편법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워낙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만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 정도쯤은 괜찮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조금씩 그 절차적 정의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얼마 안 가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불의가 판을 치는 사탄의 나라를 일궈 가는데 우리 또한 한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분배적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설교할 때 다 아멘이라 그러지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 발목을 잡는 거죠. 돈을 조금 더 벌면 해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한테 너 나쁜 짓 해라, 나쁜 일 해라 이렇게 직접 속삭이는 그런 사탄은요 굉장히 수준 낮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착한 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내일부터 해라 그래요. 조금 있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아내지 못하면요 내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못 살아냅니다. 내일도 못 살고 모레도 그렇게 못 살고 결국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요 부자들이 아니라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 더 많이 내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면요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늘 현재이고, 여러분 그 현재에 충실하여서 여러분 분에 넘치도록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삶, 곧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의 구절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마지막 함께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371쪽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거기에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그 옆에다 뭐라고 적으시냐? 분배적 정의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배적 정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그 옆에 분배적 정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뒤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거기에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절차적 정의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경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은 무엇이냐? 첫째,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곧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곧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끝까지 고수할 줄 아는 삶, 곧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혼자 애쓴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니? 라고 하는 속삭임,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사탄의 조소와 냉소에 넘어가서요, 맞아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요 불의한 현실과 우리가 타협해 버린다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지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의 걸음걸음들을 모으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의 귀한 성도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그 의로운 발걸음
매일 매 순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고 하는 찬양할 텐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후렴 가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귀한 심령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만 나갈 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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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목마르고 갈급했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에 목말라하고 그 의로움을 갈급해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 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심령 되도록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비록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불의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다 되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심어가고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생명값으로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원 전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개수해 주시면 자리에 재직되시는 분들은 앉아 주셔서 이동하지 마시고 재직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결산 재직회입니다. 네, 가능하면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인원 파악하셔서 우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배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재직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국에 센스 있습니다. 네. 몇 분이신가요? 네? 81명 참석하셨으므로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결산 재직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되돌아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원하시는지 우리 재정